우리 다 같이 33절, 3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 말씀으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도 그렇고 바울 서신 그리고 베드로 서신, 요한계시록에도 깨어 있으라 이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신앙,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까요?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은 그때에, 26, 27절 그때에, 또 그때에, 그때가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26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인자가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를 말씀하시죠. 그때는 그런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춰놓으셨어요. 비밀로 감춰놓으셨어요. 그래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게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신앙생활 더 잘 못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알려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이제 그 대신에 여러 징조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 징조, 그리고 교회, 앞으로의 그 거룩한 그 교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은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워 있다. 그 말씀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거기에서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알고 이제는 그때가 이르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이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또 낼까요? 그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하여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싹 말라서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지키고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열매 없음이야. 열매를 그렇게 해가지고선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못 준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이제 돋아나고 열매를 맺을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잎사귀를 내면 열매 이야기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열매를 못 맺을까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에 내 소유로 삼겠다, 너희들. 그리고 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하니까 이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잘 지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언약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이걸 마음에다가 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주면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는데 그걸 그냥 겉에 있는 껍데기 율법, 그것을 그냥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을 하세요. 그럼 보이는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독립.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다고 그러죠. 4시에 독립선언문이 낭독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많은 그런 학대, 억압을 받으면서 많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치 때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학살을 당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관했던 것입니다. 뭘 보여주려고요?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독립이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그 많은 그러한 고통, 고난, 이런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돌아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토록, 주님이 말씀대로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의 그 수많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뿐인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보이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이지 않는 게 있어. 그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거기는 어디일까요? 거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앞으로 마지막 때의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문을 닫으시는, 주님이 문 가까이요 이렇게 오셨다,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때 문을 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제는 완전히 딱 닫히는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물밀듯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문 닫을 이유가 있어요? 더 활짝 열어놓고 환영하지.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이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는 것처럼 믿는 무리들이 눈 씻고 봐도 없을 만큼 적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지고 이제는 대량으로 추수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이삭을 줍는 그런 모습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되면 정신을 차려서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참 이러한 교회,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저 자신도 참 힘들어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커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적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처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이러한 가운데서 잎사귀는 무성하여 정말로 저렇게 잘 믿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볼 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나무에 그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하잖아요. 그때가 무화과나무 철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왜 무화과나무 철도 아닌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무화과나무는 이른 때와 늦은 때 두 번 추수를 해요. 이른 때,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무렵에 그때는 이른 때예요. 몇 개 안 달리는 요런 철인 거예요. 그래서 철이 아니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열매를 맺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 때 이제 겉으로는 참 신앙 참 좋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교회 참 예배당도 참 잘 짓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의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잎만 있는 그런 무화과나무,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을 일수록 왜 신앙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이런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교동문에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와? 수면에서 이렇게 수증기처럼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시대, 비 한 방울 하늘에서 안 내려왔던 그런 시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미친 사람이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가 와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이 오셔서 다 불려 올라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를 않을까요? 너무 잘 사니까 그래요. 그리고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가르쳤습니다. 진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 오는 그 목적, 예수님을 찾는 목적,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목적이 이 세상 거였었어요. 이 세상 것. 다는 아니라고 그랬죠. 많은 교회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깨어있는 기도. 여기에 말씀에 깨어있으라 관주해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자는 기도를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잠자는 기도가 뭘까요? 이제 너무너무 잘 사는, 먹고 사는데 입는데 불편함이 없고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요 모이면은 그거 구하는 거예요. 더 옛날 과거에는 일정 때 아니면은 그 6.25 사변 때, 해방 때, 이런 때 우리나라가 무슨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 믿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로 큰 자가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는 진짜 깨어 있어서 철야까지 했어요. 저 청년 때 4시까지 그 기도하면서요 새벽 기도까지 하야 철야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야 기도로 이제 바뀌어졌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렇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철야를 뚫고선 그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다 채워주시고 잘 되게 잘 먹고 잘 큰 자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됐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뭐야,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예수 안 믿어도 되네?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가 우리 목적지였는데, 목적 이루었는데 뭘 예수를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어? 그렇게 열심히 해? 주일날만 한 번 가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저 미국 이쪽으로도 교회가 이제는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진짜 무화과나무의 비유처럼 열매 없는 그런 신앙,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목적지가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건 멸망에 가증한 거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다. 교회가 그렇게 가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곳 유대교가 되는 거야. 거기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되면 이제는 예수 믿는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무리들이 점점 적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될 때에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고 마지막 이렇게 적게 들어올 때, 그때 문을 닫지 확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너무 많이 온다, 그만 이제 문 닫을 거야,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문 닫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딱 들어오면은 문 딱 이제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하는 말씀은 헬라어의 블레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눈여겨봐라는 말이에요. 눈여겨서 봐. 주의하라. 경계하여 보라. 잘 관찰하여 세밀하게 자세하게 보아. 뭘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또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징조, 이러한 것들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 서지 못할 그런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보는 것을, 그것들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관찰하듯이 눈여겨서 잘 봐. 세상의 그러한 징조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징조들을 퍼즐 맞추듯이 맞춰봐. 이 말씀이세요. 돌아가고 있잖아. 그렇게 착 맞네. 맞아 떨어지네. 맞아가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이 눈여겨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깨어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야를 일주일에 한 번을 해야 되나요? 그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깨어 있는 것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럼 깨어 있는 게 뭘까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가서 기도하고서 돌아와서 왔더니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또 잠을 자고 있는. 이제 3번째는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이제 됐다. 잡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줘. 여기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원 성취, 이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저쪽 동네 거기 가면은 이렇게 하면서 소원 성취, 이게 인사가 돼 버렸어요.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왜 안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아들과 내 아들하고 친해져서 내 아들의 말을 잘 들어.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그 아들,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가 뜻하시는 것이 그거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냈다. 아들의 말을 잘 듣고 그 아들에게 이제는 순종, 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은 아들의 말을 잘 못 듣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 그런 것들은 나한테 기도해. 내가 잘라줄게. 내가 끊어줄게. 그리고 그 아들을 너의 그리스도, 너의 주 왕으로 모시고 그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과 함께 나에게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는 그건 내 뜻이야. 내가 원하는 바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이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걸 알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그 삶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깨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러면 잠을 잤을까요? 피곤해서요? 피곤하다고 잠자나요? 물론 피곤하면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이래도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뭐가 안 맞았어요? 뭐가 지금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뭐가 안 맞았을까요?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사,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땅의 것에 있어요. 땅의 것에. 왜 죽는다는 소리만 하는 거야, 저 예수님은?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가 지킨다니까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가 부인해요? 누가?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뒤에서 서로 치고받고 서로 다투면서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걸 놓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왜 따라갔을까요? 두 집 부실 거야. 그러면 내가 짠 나타나야지. 그때 예수님이 나를 역시 수제자 내 우편에 앉아 이렇게 해주실 거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얻어맞고 채찍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여자 종이 당신도 저 제자 맞죠?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고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 아니야. 나 몰라. 저 사람 진짜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까지 해버린 거예요. 왜 제자들의 마음이 그게 안 바뀔까요? 언제 바뀔까요? 성령이 오실 때. 그때 이제 싹 바뀌죠. 성령이 오시면서.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의 그 잠자는 신앙,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오질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따로 있다. 그 나라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여기에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목적지를 두고 그렇게 가게 되면 아무리 철회하면서 그거 이루어달라고 해도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은 정신 차려. 주의하여 깨어 있어. 기도해.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냐, 이건 참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거 가르쳐 주세요. 홍천까지 왜 가겠어요?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거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가 35절을 볼까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올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맷돌 같이 돌리는데, 밭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둘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까요? 나는 데려감을 당할 거야. 충분해. 진짜 깨어있는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마음을 놓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자신 있는 사람이 저부터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늦었어?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기도할 시간 있나요? 아유, 피곤해. 잠이 떨어지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이고, 빨리 가야지. 늦었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나요? 왜 이렇게 급하게, 왜 이렇게 바쁘게 그렇게 사시나요? 여유 좀 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조금 마음을 좀 늦춰서 느긋하게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충분히 가지면서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이제 마가복음 13장 마치면서요, 주님이 오실 날을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때가 될 때 너희들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덩달아서 이렇게 급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이렇게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눌려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나의 하루의 첫 시간부터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이루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